성경은 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게 편찬이 되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이게 누가 썼고 또 그 언제 된 거고. 이거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 자, 싶습니다. 모른다. 오늘 대답.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대답을 원했는데 우리 정말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있습니다. 추측하는 건.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언제 어떤 사람들 내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내지는 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내지는 역대기의 역사 기록이 하나로 묶어졌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보다 네. 언제 하나로 모여졌느냐가 학자들의 관심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그거를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한 순간에 이제 모여졌다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또 한 이 구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큰 덩어리로 모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성경을 나눌 때 22개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정경이라는 범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22개가 나중에는 24개로 또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러고 있지만 원래 예전에는 사무엘 두루마리 내지는 열왕기 두루마리 이게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걸 한 두루마리라고 다 했는데 이 한 두루마리에 이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쓰긴 하였으나 이게 사실 원래 전해질 때에는 두 개 다른 이야기였는데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 지금은 39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또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별했는가? 그렇죠. 네. 두루마리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렇죠. 아마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면은 이거를 설명하는 이거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정경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미 대답을 알고 계실지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분명히 정경으로 선택했던 때는 있어요. AD 90년에 야브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벤 자카이라고 하는 대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정해놓자. 왜냐하면 이곳 저곳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 기준조차도 사실 나중에 이 정경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 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 정경화 과정을 기록해 놓은 탈무드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정경으로 선택했다. 딱 이렇게만 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것을 정경화로 하나 묶어 놓으려고 했던가.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때가 제가 AD 9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D 90년이 언제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유다 땅 곳곳으로 흩어지던 시대. 흩어지게 되면 서로 이야기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흩어지기 전에 내지는 흩어지기 시작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이렇게 정해놓자. 그렇죠. 혼잡스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대답이겠네요. 실은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네. 민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혼잡게 되는 걸 막기 위한 것.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90년경에 그렇죠. 성경에 모여지게 됐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였어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걸 갖다 좀 어려운 말로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온 신학이 주로 언제 번창했었냐면 북왕국 멸망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백성이 우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 멘붕이 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한 대로 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관심은 뭐였냐면 우리는 누군가?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도대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나?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의 두루마리로 엮어서 정경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 또 그 이전의 시기에도 창세기라는 두루마리, 출애굽기라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두루마리, 사무엘이라는 두루마리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엮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사실 나를 찾기 위한 과정, 우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되는데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뜻을 묻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것을 기록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책들을 모으게 됐고 정경으로 했던 것이 AD 90년경이다. 그렇죠. 그때가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이 기록된 시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한 자신들이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시기에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존경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산물이지 한 사람이 자기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뜻이 공동체적 목적에 따라 신앙의 목적이죠. 그 목적에 따라 정리가 되고 모여지게 되고 또 그것이 마침내 기록되고 그것이 정리되는 공동체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이 됐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